반갑습니다. 네. 예. 경주 교회에 격주로 저녁 수요 집회를 계속 다녀오면서 신약 교회 진리에 대해서 성경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다 끝나고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개요를 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3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3시간째. 다음 수요일에 이제 4시간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개요 쪽으로 공부한 것을 좀 이 시간 나눌까 하다가 오늘 이제 문영재님하고 또 우리 구도자하고도 참석 제일 먼저와들 계셔가지고 교회 진리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마음으로 굳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교회의 상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월 달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요일 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하는, 그래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는 그 상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될 때에 마음밭에 나타나는 반응, 또 거기에 따른 결과, 그리고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어떤 결과들인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계시고 항상 살아계신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세라고 할 때에 그 뿌리는 것이 그 일반적인 밭과 논에 뿌리는 그 씨앗을 말씀하는 것보다도 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러 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지게 될 때에 참 겸손한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감사히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딱딱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밭들이 딱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완고하고 그냥 근성으로 듣고 흘러버린, 그럴 때 이제 공중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고, 그래서 말씀은 1시간 내내 뿌려졌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은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강팍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자는
이제 마귀죠. 예. 그래서 전혀 그 말씀이 이제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와서 그가 누구시냐?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그가 떠나시면 성령께서 오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당신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상당히 주님 그러면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은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러시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이 이제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꾸짖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 양심에 꾸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닿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밭에 뿌리가 내려지도록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상태가 심각하다. 너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다. 죄인이다. 그 결과가 두려운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꾸짖으실 때에 겸손히 받아들이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죠. 그 마음에. 그리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제일 먼저 터치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고 하는 거, 그 결과는 하나님 없는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게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거죠.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 그래요. 부드러운 흙 같은데 상당히 외유했는데 상당히 사람이 겸손한 것 같았는데 아닌 거죠. 그 속에는 아주 돌덩이가 있는 거예요. 깡깡한 돌덩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 적시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받은 것 같으나, 그래서 뭔가 뿌리를 내리는 듯 했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생각하고 이럴 때에 그냥 햇빛이 뜨면 타서 죽어버린, 말라버린 이런 경우를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참 뭔가 이해가 되는 듯하고 좋은 듯한 거 하고 사람이 겸손한 듯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듯 했는데 이게 지속적이지 않는 거죠. 지속적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이런 상태.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토양이 참 좋지만 가시와 엉겅퀴가 함께 동시에 자라므로 이게 이 꽃도 피는 것 같고 충실하게 처음에는 자라는 것 같은데 주변에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이제 제대로 이제 자라지 못한 경우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가시가 이 바깥 울타리에 있으면 밭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곡식을 보호해주지만 이것이 가시가 안쪽에 있으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 밭에 대해서 밭은 이제 적기에 뿌려야 되고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뿌릴 때 뿌려야 되고 거둘 때 거두어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많이 뿌려라. 그래서 많이 뿌리면 수확이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 밭에 뿌려진 씨앗들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결실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성도님들은 다 참 익히 아시는 말씀들이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한 장을 더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6장이 나옵니다. 6장 19절에 보면 또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6장 19절 20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전하면 그 담 안쪽을 일컬어서 전부 이제 성전 영역으로 봅니다. 거기에는 뜰이 있어요. 그 뜰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번제단을 통과해서 또 물두멍을 통과해서 안으로 이제 성전 안으로 사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전이라고 하신 말씀은 헬라어로서는 나오서인데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성전이라고 할 때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전체를 성전, 뜰도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전체를 성전이라고 하게 될 때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은 나오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성전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보아서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있고 그 두 기둥을 통과해서 문을 열면은 바로 성소예요. 그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고
맞은편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정면 정중앙에 향단이 놓여 있고 그리고 휘장이 쳐 있어요. 그리고 휘장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시언좌가 있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는 나오서는 그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성전, 가장 깊은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실 때는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서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거기까지 아주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이제 좀 마음에 이렇게 두시고 말씀을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겼습니다. 시편 11편 4절이나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리고 성전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그곳이 어디냐? 바로 그곳 지성소가 그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서랍이 그 하나님을 모셔 섰는데 6날개가 있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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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천사도 감히 하나님을 똑바로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광경을 이사야가 본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탄식을 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다. 우리가 태양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바로 감히 쳐다볼 수 없는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 곁에 서 있던 서랍이 화젓가락으로 제단 숯불에 벌겋게 피어 있는 숯불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사야의 입을 찢었어요. 그 부정한 입술을 찢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사실상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보내심은 이 6장, 이사야서 6장 이후로부터예요. 그래 그만큼 하나님은 경이로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 대단한 영광이에요. 대단한 영예지요. 예?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너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내 아들을 희생해서 얻은 존재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과소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얻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셨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신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헌모하고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기분이 언짢으면 갈까 말까 망설이고 이거는 사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어 먹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깊이를 모르는 사람, 너무나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전이라고 할 때 이런 거죠. 이 담이 있고 담 안쪽을 다 성전이다 이렇게 바깥에서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방인이 넘어올 수 없는 저기 바깥에 뜰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할 때 저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담장 위에 돌이 세워져 있어요. 그 돌에 뭐라고 새겨져 있느냐면 이것을 넘어오는 자. 그래서 그게 높지도 않아요. 안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정도 높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장정이면 힘을 주면 이렇게 담을 뛰어 넘어갈 수 있고 월담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명과 바꿀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은 거기 넘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오는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들어오되 이 미문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고 사도행전에 미문이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여인의 뜰까지 다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공지사항들이 광고가 되고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또 문이 하나 더 있죠. 안쪽에. 저기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 볼 수 있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는 저기 성소 안쪽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는 제사장도 감히 휘장 너머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휘장 너머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 정도로 엄격한 규율을 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막힌 담들이 철저히 법적으로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 허물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아련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대단한
영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날마다 모였더라고 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모여서 죄를 자백하고 또 죄를 용서받았고 또 하나님께 예물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여인의 뜰까지 와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년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는 돌아갔더라. 돌아가는 길에 마리아와 요셉이 잃어버렸더라. 그런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그 얼굴을 보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그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제1성전, 솔로몬이 건축한 건립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다윗이 성전을 건립하고 싶었었죠. 그럼 너는 군인이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이제 내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서 건축할 것을 허락해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 BC 606년, 597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침공을 받게 되고 함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불사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금은 기명들 바벨론으로 다 옮기게 되고 보아서 약인 그 놋 기둥들도 다 부셔뜨려서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놋 조각이라고 그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2성전, 서롯바벨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예레미야 25장이나 29장에서 70년 포로 유수 생활이 마쳐지면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바벨론이 메데파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서롯바벨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고레스 왕 때 돌아오게 되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새로운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해다가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다 불살라 버려서 붕괴되어져 버렸던 그 흙더미 70년 동안 흙더미 속에 있던 그 돌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다시 이렇게 맞추어서 전을 재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너무나 참 초라했더라.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너무나 그 성전이 참 초라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야 이제 드디어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그 희망 때문에 기쁨으로 노래하지만, 노인들은 이 솔로몬 성전 때 그 위용, 그 웅장함을, 그 화려한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어린 시절이었죠. 그 70년이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는 이제 고령의 노인이 되어 온 거죠. 그래 보니까 여기저기 그냥 거름이 있고 여전히 흙이 묻어져 있고,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제 돌을 기초를 쭉 놓고 거기 하나씩 둘씩 쌓아가는데 너무나 참 초라하고 비참하기 거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펑펑 방성되고 가면서 노인들은 울었고 젊은이들은 힘차게 찬양하고, 그래서 멀리서 사람들이 들어보게 될 때 저 우는 소리인지 곡하는 소리인지 찬양하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더라. 그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이렇게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이제 사건들이 있어요. 사건들이 있는데 시간상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참 초라한 그 성전이 건립이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 성전은 바로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성전을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하게 돼요. 터도 넓히고 건축이 성전을 아주 반듯하게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건축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물로 포도주 만든 그 사건 나오죠. 그래 그 사건 이렇게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죠.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이거 무슨 수로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말이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되어들면서 반문했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 때 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될 때 그 기간이 46년이 걸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성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전은, 그 성전은 헤롯 대왕 때 지어졌던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임박한 환난을 내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불과 30여 년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또 허물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어요. 다 허물어져 버렸고. 그런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 안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적 성전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현재는. 그런데 그 성전을 다시 건립하기 위해서 모든 자재를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고, 그게 제사장들, 후손들, 제사 후손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 제사 교육을 시키는 그 팀들이 계속 훈련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딱 임하면은 즉시 저들이 건립하고 제사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저들이 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붉은 황소도 준비되어져 있고, 붉은 송아지 다 준비되어져 있고, 모든 것
다 자재고 전부 준비 다 되고 있는데 그 황금돔이 여전히 버티고 있잖아요. 예. 그죠? 뭐 그것이 이제 어떤 수로든 하나님께서 그걸 허물어 버리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성전이 환란 성전이라 해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환란 성전이.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천년 왕국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이 지상 낙원, 아직까지 저들이 그 영광을 누리질 못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은혜가 이스라엘과 계약되어져 있던 그 축복의 위로는 아직까지 실행되어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것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예언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이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성전,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도표로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첫째 성전 솔로몬, 둘째 스룹바벨, 세 번째 헤롯, 네 번째 성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다섯 번째 이것은 적 그리스도가 앉게 될 환란 성전, 여섯 번째 이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던 그 천년 왕국 기간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게 될 그 성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제위 4년 때에 이제 이 성전을 열왕기상 5장, 6장 걸쳐서 나옵니다. 그 첫 왕정 시대가 되어지면서, 그리고는 저들이 솔로몬 이후에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 70년간 바빌론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빌론 포로 유수 기간이 마침과 함께 예레미야서에 나온 대로 그 예언대로 저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이 소롯바벨 성전이었다. 헤롯 대왕 성전이었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초림이 계셨고, 그리고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구원의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성령님을 모시게 되어졌죠. 이것이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기간이 쭉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휴거가 되어지죠. 휴거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나오는 대로 휴거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환란기가 7년 환란기가 이제 절부된다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은 평화하다, 안전하다. 그리고는 후 3년이 접어들면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제 강력한 핍박이 오게 되어지고, 자기가 이제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7년 환란 기간이고, 그리고는 이 교회가 휴거 중간에 화살표가 위로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참 지루하고 험악한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기간 동안에 주님과의 만남에 짧은 시간을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 천년왕국 이 기간이 맞춰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우셨던 약속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개요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사역 초기에 헤롯 대왕 때 재건축이 되어졌던, 확장해서 새롭게 지어졌던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죠. 근데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가셨는데 주님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하시면서 허리를 두르셨던 허리띠를 노끈처럼 해서 다 이제 짐승을 다 내어 쫓고 그랬었죠. 그 전부 다 장사아치들. 물론 이제 먼 데서 오는 순례객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가까이서 쉽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구입하도록 돕는다는 그런 차원이었지만, 그러나 전부 이렇게 제사장들과 내통이 되어져서 이제 이 상납이 되게 되고, 그리고는 그 병든 것, 눈먼 것, 비루 먹은 것, 저는 것, 물론 이제 좋은 상품거리도 있지만 그런 이제 상품 가치가 없는 이런 것들까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선별해서 고르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일반 통용이 되어지는 드라크마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려지는 헌금은 세켈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사용이 되어지는, 그것을 이제 바꿔주는, 거기서 이제 일부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거예요. 환전상들. 내 돈 사려, 내 돈 사려, 내 양 사려, 내 염소 사려, 그냥 조용히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장사지들로 그냥 완전히 그냥 소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내쫓아오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2년 뒤에 그 사역 후반에 또 성전을 주님이 들르셨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오는데,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리고 경건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거, 그냥 드리면 되는 거야. 드렸다고 치고, 그리고 값싼 것, 가치 없는 것,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제물로 드리고는 자신의 의무 그냥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마음들이 그런 거예요. 그 지도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참 우셨던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주님께서 내다 보셨던 것이었죠. 공간복음은 우리 주님 체포 직전이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두 분이나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들리셔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그분이 그냥 분노하시면서 내쫓으셨어요. 그런 성전을 정화하신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이던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정화는 심판의 예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안타까운 의분은 곧 임할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진노를 내다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던 것이었어요.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에워서 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10만 명 이상이 포로로 붙들려 갔고 그 노예 시장에 그냥 노예로 팔렸지만 제일 값싼 노예로 팔렸다는 거예요. 왜? 까다롭기 거지없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 안 한다 그러지. 무엇은 비늘 없는 거는 안 먹는다 그러지. 예? 돼지고기 못 먹는다 그러지. 칼치 같은 건 안 먹는 거죠. 고등어 같은 건 안 먹는 거예요. 예, 비늘 없기 때문에. 예.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만저만 까다롭지 않은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제일 싼 값으로 노예로 팔렸다 하는 것이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한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 정화에 대한 의미는 성도들을 위한 재림의 예고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집 요한복음 2장에 들리신 후에 그리고는 성전을 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결케 하신 후에 교회 신부로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순서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신부가 정결해야 되잖아요. 흰 드레스를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얼룩얼룩한 거예요. 세속화되어져 있고 이것저것 많이 지저분하게 묻어져 있고 눈들은 그냥 충혈이 되어져 있고 그 신부인데 꼬락서니가 형편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정화와 교회 정화의 관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그냥 아무런 하나님 앞에 드릴 찬미 제사를 한 번이라도 좀 기억하고 나와야 되고 찬양을 어떤 찬양을 드릴까? 좀
찬양 드릴 것도 좀 묵상하고 나오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드릴 감사, 예? 좀 말씀도 묵상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후탁 집사처럼. 후탁 집사 알아요? 일주일 내내 성경에 먼지가 있는 거라 안 봐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먼지 이러고로 나오는, 그래서 후탁 집사라. 예? 물론 이제 제가 감리교회 다닐 때 그 정 목사님이 그 표현을 썼어요. 후탁 집사라. 우리 교회 집사는 후탁 집사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 한 자리에 한 구절 안 읽고 묵상하지 않고 전혀 준비 없이, 은혜에 대한 전혀 감사 없이 나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성도님들이 없을 것입니다만, 의무감과 신뢰만 챙기는 당시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이 서기관과 제사장, 바리새인들,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그러셨죠. 주님 뉘신데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셨어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데, 그들을 박해하러 가는데, 박해하러 가던 그 사울에게 주님이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는 고생이라. 그 뒷발 차봐야 더 멀리 갔다 오면 더 때리죠. 더 세게 차면 더 세게 날아와서 포메랑처럼 때리는 게,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는 고생이라. 네가 박해해봐야 너만 고생해. 그러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 당시에 주님께서 성전 들어오셔서 그 장사지들을 내쫓으시면서 하셨던 말씀들, 우리는 그런 장사지와 같은 마음 자세는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78년도, 9년도 그때는 교회 재정을 제가 봤었어요. 근데 늘 이제 드리는 분들의 봉투를 보면 노란 봉투를 다 일정하게 드리는 분이 있었어요. 거기는 뭐 500원 지폐도, 500원짜리 지폐도 있고 동전 1원까지 해서 계산을 해서 뭐 몇백, 몇십, 몇 원까지 이렇게 이제 헌금을, 우리가 보통 보면 뭐 그냥 반올림 해가지고 드려도 그냥 만원 단위로 끊거나 좀 그렇게 하면 부족하면 오히려 좀 더 올려서 이렇게 헌금도 하기도 그러죠. 그런데 이분은 몇백, 몇십, 몇 원까지. 그래서 참 특별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늘 헌금함을 개봉을 하면 노란 봉투에 1원짜리까지 들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조그마한 구멍 가게를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거기 가면 기차를 타고 내려가야 돼. 거기 가면 이제 주일학교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거기서 자고 올라와야 돼. 열차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그 방에 한 평 정도 되는 방에 거기에 부부가 칼로 눕고 우리 자매하고 둘이 또 칼잠을 둘이서 네 사람이 이렇게 그냥 칼잠을 자야 돼. 예. 그러면서 우연찮게 헌금통에서 봤던 노란 봉투가 거기에 이만큼 이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아, 이영재님께서 그렇게 구멍가게를 하시면서 몇백, 몇십, 몇원 매일 그날 수입을 계산해서 참 정직하게 드리는구나. 제가 특이하게 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시더니 지금 저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교회 사역을 하고 계세요. 뭐 특별히 은사가 없으셨거든요. 그럼 제가 주일학교를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다 했지. 그분은 그냥 늘 조용히 그냥 웃고 미소만 띠고 늘 그러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높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와 집회의 질보다는 그저 참석의 의. 참석한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여기는 거.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눈을 속이면 주님이 먼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섬김에 있어서 은사를 따라 섬기도록 하셨어요. 잠재되어져 있는 격려받지 못하고 담대함으로 격려받지 못한 잠재된 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들을 발굴하고 격려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 일꾼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아닌데 오래됐으니까 또 사회적 어떤 지위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성전과 정화는 성도의 정결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너희도 그러하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가 젊은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되거든. 그 좌고우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은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갔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나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얼마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분은 어떤 경륜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 때에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면 안 돼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성령을 모신 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히 누구를 미워하거나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에 대해서 어떤 감히 나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겠어요. 함부로 어떤 형제, 어떤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조심해야 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부분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버렸네.